한 청년이 탄광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는데 이 청년이 고씨라는 아저씨와 탄광 막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갱도가 주저앉아 두 사람은 갱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갱 안에 갇힌 지 얼마쯤 지났을까? 고씨 아저씨가 기진맥진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수 믿나? 이 청년은 그 말에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데 예수 타령을 하는가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진지하게 이 고씨 아저씨가 물어보는 그 고씨 아저씨의 그 표정을 보면서 이 청년도 진지하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는 알지만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고씨 아저씨가 어쩌면 우리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자네는 어디로 갈 것 같은가? 라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저씨가 이 청년의 손을 잡고 지금도 안 늦었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나를 따라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죽음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아저씨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고씨 아저씨는 간절한 심정으로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청년은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듣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곧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청년은 살아난 것입니다. 하지만 고씨 아저씨는 죽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아저씨가 날 살리고 돌아가셨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듯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자, 그 후로 이 청년은 예수를 잘 믿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바꿔서 언어도 배우지 않은 채 무작정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안찬호 선교사님이십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케냐 사람들조차 두려워하는 무시무시한 무자비한 마사이족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으며 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사이족들의 그 거주지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수많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세웠으며 의료센터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을 세워 현지인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신앙 공동체 농장을 세워서 마사이 원주민들의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안찬호 선교사님이 쓴 들어쓰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범한 탄광 노동자였던 자신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선교사가 되어 선교지에서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극히 평범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해낸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열심히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을 가리켜 이렇게 불렀습니다.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동의할 수 없다는 듯이 혹은 따지듯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저 미디안 족속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도록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방금 기드온이 했던 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저 미디안 족속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도록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이 말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려면 잠깐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서 미디안과 여러 동맹국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곡식을 수확해 놓으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곡식들을 다 약탈해 갖고 곡식뿐만 아니라 소나 양, 나귀 등을 약탈해 가곤 했습니다. 자, 이런 약탈이 계속되고 이런 그 고통이 7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이 미디안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회개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 사람의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건져내기로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한 그 한 사람의 사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기드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 말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도록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자, 이 기드온의 이 반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대답하셨습니다. 기드온아,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다. 너는 이 전쟁에서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밀을 타작했을 때 어디서 타작했다고 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했습니다. 왜 밀 타작을 타작마당에서 하지 않고 포도주를 짜는 장소인 포도주 틀에서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또 뺏길까 봐 들키지 않으려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밀 타작을 마당에서 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점으로 보면 기드온도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지만 사실은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불릴 만한 그런 유인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기드온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하시니까 기드온이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내가 속한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고 심지어 내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처럼 기드온은 자신이 큰 용사라고 불릴 만한 유인이 못되고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별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기드온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후에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7장을 읽어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여러 동맹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억압에서 건져낸 놀라운 사건들이 나옵니다.
정말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기드온을 큰 용사가 되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우리 16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자, 그러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 기드온을 들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일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럴 때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들을 주시고 하나님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들어 쓰실 때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여러 가지 큰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두려워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담대함을 얻은 기드온은 큰 용사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그날 밤에 기드온은 그의 종 10명을 데리고 와서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그 산당에 올라가서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7년 동안 고통을 겪게 된 것은 모두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어느 누구도 감히 두려워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 그 우상들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거침없이 찍어버렸습니다. 담대하게 찍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미디안과 맞서 싸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집합 나팔을 불자 32,000명의 지원자들이 기드온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너무 많다. 32,000명 너무 많다. 만약에 너희들이 미디안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 힘으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 숫자를 줄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수를 줄이고 또 줄여서 300명만 남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300명 각 사람들에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하였습니다. 각 300명 각 사람에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미디안 진영으로 몰려 쳐들어가서 미디안 진영을 포위했습니다. 자, 그러고서는 한밤중이 되자 300명에게 일제히 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그 300명이 불어대는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마치 수십만 대군이 지르는 함성 소리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곧 이어서 300명이 준비한 항아리를 일제히 깨뜨리겠습니다.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엄청난 굉음으로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제히 횃불을 들게 하고 함성을 지르도록 했습니다.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나팔 소리와 천지를 진동하는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300명이 외쳐대는 그 함성 소리에 그리고 사방으로 보이는 그 횃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에서 온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그만 자기들끼리 뒤섞여서 서로 적으로 알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인근 지역에 있던 다른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사람들이 합세를 해서 도망치는 적군들을 추격했습니다. 자, 그리고 에브람 지파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도망치는 미디안 장군의 오렙과
스엡을 체포했습니다. 사로잡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 쓰심으로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생각지 못한 엉뚱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고 나니까 내부적인 갈등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 앞에 나타나서 엉뚱한 불만을 털어놓은 겁니다. 그 불만이 뭐냐면, 너희들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갔을 때 왜 우리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무시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기드온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형제 지파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각각 한 지파씩 차지했는데 그 중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2 지파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므낫세 에브라임은 요셉의 2 아들 이름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씩 차지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런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이고 가나안 땅을 나눌 때도 12구역으로 나눠서 각각 한 지파씩 차지하게 했는데,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고 그 중에 요셉은 그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씩 차지했다면 모두 몇 지파가 되는 겁니까? 13지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12지파로 알고 있는데 13지파가 되는 것은 뭐냐,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나눌 때에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레이라는 아들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땅을 분깃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나눌 때, 12지파로 나눌 때 레이와 그의 자손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레이와 그의 자손들은 여러 지파에 나누어 섞어 살면서 제사의식과 율법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그리고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땅을 주지 않았으니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지파에서 바치는 11조로 생활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농사지어서 자급자족 한 게 아니고 다른 지파에서 보내는 11조로 이렇게 생활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의식과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레위 자손이라는 말은 있지만 지도상으로는 레위 지파가 없습니다. 명분상으로는 레위 지파가 있고 레위 자손들이 있지만 지도상으로는 레위 지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씩 차지하게 해서 모두 12지파가 된 겁니다. 레위가 빠지고. 자, 이처럼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2 아들 형제 지파입니다. 이렇게 2 지파는 형제 지파이면서도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왜 이 2 지파가 라이벌 의식을 갖고 으르렁거린지 그 이유를 말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평소에 서로 으르렁거리는 상황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며 지금 싸우려고 달려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기드온이 같이 대응하지 않고 지혜롭게 말을 참 잘했습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너희들이 한 일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마지막에 합세를 해서 그 미디안 장군 오렙과 스엡을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언급하면서 내가 한 일은 너희들이 한 일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고, 그러면서 기드온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 므낫세 지파보다 훨씬 뛰어난 지파다,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자,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하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그 노여움이 사라지고
시비가 그치게 되고 싸움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큰 싸움으로 지파 간에 번질 뻔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기드온이 유순하게 대답을 잘함으로써 시비가 그치고 싸움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말을 참 유순하게 지혜롭게 잘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 시비가 있을 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하게 나가는 말은 오히려 그 시비와 다툼을 더 격동시킨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며 싸우자고 달려들었을 때 이 기드온이 같이 분을 내면서 이렇게 논쟁에 들어갔으면 더 큰 다툼과 더 큰 전쟁으로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유순한 대답이 에브라임의 분노를 쉬게 만들었고 에브라임의 시비를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용사 기드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면에서 큰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드온은 예부의 적, 즉 미디안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 싸워 승리한 큰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들어쓰심으로 예부의 적 미디안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의미에서 기드온은 큰 용사인가? 두 번째, 기드온은 내면의 적,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진정한 용사였다는 겁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용사, 진정한 용사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진정한 용사라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성을 빼앗는 그런 그 진정한 정복자라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진정한 정복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컨트롤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마치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벽이 없으면 적들에게 쉽게 공격을 당하고 그 성은 쉽게 무너지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 사람의 삶도 쉽게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의 기드온은 외부의 적과 맞서 큰 승리를 거둔 큰 용사였으면서 또 한편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정말 진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들어쓰심으로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험한 세파들을, 영적인 많은 공격들을, 어떤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께 붙잡히가 되어서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내 분노를 다스릴 줄 알고, 내 정욕을 다스릴 줄 알고, 내 교만을 다스릴 줄 알아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악한 영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진정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